재벌들의 공통점은 유산 때문에 형제 간의 상속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삼성도 그랬고 두산도 그랬고 또 현대도 그랬고 안 그런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속 분쟁이 없는 그런 재벌 가문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려면은 유산이 없는 게 낫겠죠. 가난한 집은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싸울 일이 많이 줄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뭐 한둘이니까 둘이 형제인데 그렇게 유산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산 분배에 관한 합법적 규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장자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겨받을 때도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야곱이 에서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형이 형제 둘이다 그러면은 2대1로 나누면 될 텐데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 보면은 그 형이 아마 독식을 한 것 같아요. 동생에게 유산을 전혀 나눠주지 않고 혼자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평하게 율법대로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주님의 평가가 이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이 두 형제 간의 분쟁은 가난한 집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산을 못 받았다는 사람도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탐심의 문제다. 흥부와 놀부 그런 얘기처럼 이거 생계형의 문제가 아니고 너는 지금 충분히 먹고 살 게 있는데 탐심의 문제고 이건 탐욕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지금 문제는 재벌 2세들과 같은 그런 상속 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 평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이 유업을 나에게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 요청의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호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누가복음은 항상 무리와 주님이 택하신 소수를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12사도를 택하실 때도 그냥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12사도를 따로 불러서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앞단락에서도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랐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데리시고 외식론을 정립을 해주셨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많은 무리와 소수의 주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예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주님을 쫓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많은 무리라는 것은 결국 유일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성경이 구분을 하는 거고 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사도들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둘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둘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벌어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그러면은 우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 형한테 명해서 유업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어떤 의도로 그랬느냐 그 얘기를 아까 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공의를 행하러 오신 분으로 이 사람은 여기는 거예요. 형이 율법대로 성경대로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형에게 좀 제대로 하라고 명해달라. 바른 길이 뭡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는 겁니까?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의를 말씀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육신을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종교인이다, 그런 거예요. 종교인의 특성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다 있으시겠지만 공의하는 사람이 전 제일 황당한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게 많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공의 세웠다가는 우리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공의로운 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한테는 공의를 말씀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사랑으로만 대해주세요. 그겁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요. 그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공의를 행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분배, 이것을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분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탐심이래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정책들의 실질은 뭡니까? 경제 정책이거든요. 경제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분배와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좌파는 분배가 먼저다, 우파는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성장해야지 세수가 늘어나니까 분배할 것이 많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파고, 좌파 쪽은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양도세 이런 거 다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빨리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아주 현실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지만 분배가 바로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론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바로 물질론으로 본문이 정립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물질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육신의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은 절대적이죠. 왜냐? 물질은 육신의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잖아요. 육적 생명은 물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물질이요, 떡은 우리 육신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지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누구나 좋아하는 건 우리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째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절대예요, 인간에게. 이 점은 성경에서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창세기에서도 생명과다, 선악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무슨 과일입니까? 아니, 생명과, 선악과라고 하는 무슨 과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명과 선악이라는 문제를 먹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떡이요, 물질로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육신, 이거는 물질과 떡에서는 절대예요. 그걸 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해하는 길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아니, 얼마나 절대면 그걸 가르치셨겠어요. 물질과 떡은 인간에게 절대지 절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도요, 그게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청빈하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천하의 의인이잖아요. 옷도 그냥 입고 아무 데서 자고 메뚜기 같은 거 먹고,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 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꽤나 거룩하고 유명하고 그런 분들 같아도 늘 걸려들고 많은 문제가 바로 물질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통과해야 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이지 물질 구원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돈 잘 벌게 해주고 뭐 건강하게 해주고 어떻게 잘 되게 해주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기사 우리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은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 재벌이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돈 많은 목사를 존경하고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물질 얻는 법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서는 저도 만나보면은 우리 교회 어떤 회장이 나오고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 나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속으로 그래요. 저 사람은 도대체 기준이 사람 보면서 저 사람 11조 얼마짜리다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 문제의 시험이란 게 목사에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에 거쳐서 매번 있어요. 하나님이 꼭 그거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물질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목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혹독하게 통과하도록 그런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 못하고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면 목회 그만두라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은 그걸 넘지 못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순수하게 영혼 구원으로 시작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질 구원으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물질은 인간에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빈곤이란 말을 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물질이 절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절대 빈곤자는 아니에요. 흥부 놀부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 이상선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상선은 탐심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탐심, 거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만나에서처럼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렇다면은 절대 빈곤의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세요. 그리고 그게 목사가 통과해야 될 물질론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물질 논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부자처럼 이 부자가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물질을 여러 해 동안 써도 될 만큼 쌓아놨으니까 걱정 없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자. 이 부자의 행복론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행복에서는 물질은 아예 배제된 것입니다. 물질이란 거는 생명력에만 필요한 거지 물질로 행복하겠다. 물질은 행복론에는 전혀 가당치 않다라는 게 본문의 의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본문을 함께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부자가 평안히 쉰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헬라어로 유프렌이라는 거거든요. 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 유앙겔리온 할 때도 유가 들어갔잖아요. 좋은 소식이란 거죠. 유프렌, 프렌이라는 것은 이성인데 그냥 인간적인 이성, 그냥 이성 얘기할 때 까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성은 프렌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이성. 성경은 육적인 이성과 영적 이성을 나누는데 유프렌, 좋다. 이 부자가 지금 자기 생각에 내 영적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자. 그게 이제 부자의 행복론인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물질이 과연 행복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내 행복관이 물질의 기준을 둔 사람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물질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영적인 한은 물질에 기반을 둔 행복관을 가지려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행복감이란 게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물질 없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질 없이도 행복한 경우를 꽤나 봤거든요. 아니, 저 부부는 도대체가 어떻게 저러고 사는데 저 둘이 알콩달콩 잘 산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물질적으로 불행한 사람인데 아니 의외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비교 의식 때문에 나 혼자 부러워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돈이나 많아봤으면 좋겠다,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된 건 아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이란 거는 필요한 것뿐이지, 절대 필요해요. 하지만 그건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 행복의 충분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은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복 가치관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가치관을 바로 잡은 사람만이 행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할까? 그 고민 안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해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출세하면 행복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가치관의 문제인 거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 기준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 언젠가는 자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죽는 이유 보면은 댓글 보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가지고선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가 행복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나를 봐주면 내가 그래도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안 봐주면 위축되고 어둡고, 그거는 자기가 지금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자녀들도 자꾸 더 남들이 널 어떻게 볼까 생각하라, 그런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가치관을 그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자식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네 맘대로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못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라. 아니, 여러분, 그것도, 저 김정은 같은 사람은 남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힘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은 늘 초조하고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저 사람이 나 심기 건드릴까 봐, 그런 게 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것이. 그건 아주 히스테리컬이지 그거는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아니 언덕 위에 하얀 집 짓는다고 그 사람 행복합니까? 그런 거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현대인은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행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행복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 가치관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느냐?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람이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잘못 알고 정립한 가치관은 행복할 수도 없고 올바른 가치관일 수도 없습니다. 토끼한테 고기 먹여서 키울 수 없는 거고 독수리는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나서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 한 부자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죠. 이 한 부자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쓰인 물건을 내가 구비해 두었으니 행복하자. 자,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 영혼아 행복하자 그래요. 맞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영혼아 평안하자 행복하자 그건 정말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편히 쉬어야 되겠다.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되겠다. 즉 행복의 주체는 영혼이란 얘기죠. 물질이나 육체라는 것은 행복을 위한 영혼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행복이란 건 제3자가 봐서 언덕 위에 하얀 집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 영혼의 행복이지 물질이나 육체의 행복은 아니다. 이걸 아직 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잘했는데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행복이고 영혼의 행복이 그것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행복이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영혼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나의 주체는 영혼이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이 부자가 영혼이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 해 쌓은 것이 많고 많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혼은 종속 변수예요. 지배 변수는 뭡니까? 625 물질이에요. 영혼은 625 물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배자는 누구냐면 물질이요, 육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행복할 거야. 내 영혼 행복해.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거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부자가 말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행복한 방법은 물질과 육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는 영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필요에 따르면 육신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중요합니다. 육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랑 얘기해 보면요. 솔직히 굉장히 짜증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거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글쎄요. 영이 더 중요하죠. 그럼 됐네요. 그럼 또 육이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영혼 스스로냐 아니면 다른 것이어야 되느냐? 이 점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영혼을 찾아가겠대요.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은 뭐예요? 행복도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없는데 죽은 육신뿐이잖아요. 아니 행복의 주체는 영혼이고 그런데 영혼을 빼앗아 가버리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영혼이라는 건 독립 변수예요. 영혼은 육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아무 짝이 쓸모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만 데려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육체 없이도 육체 상관없이 영혼은 초월적인 세계에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육체 우선 상태 속에 영혼이 내주하고 있지만 그 영을 빼내면 육체는 끝인 거죠. 자기가 가진 계획이 뭐든 간에 그거 다 우스운 얘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갖췄으니 내가 영원히 행복하겠다. 그럴 때 천만에 영혼은 내가 찾아가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인간의 행복론이요, 자기 가치관이요, 그리고 분별력, 이 문제를 예수님이 뭐로 지적하시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가 어리석다. 아프렌, 헬라어로 아프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즐기지 않은 건 유프렌. 아, 좋다. 아주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영혼이 아주 너무 기쁘다. 유프렌, 그 즐겼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이 어리석다 할 때는 아프렌. 같은 프렌인데 다르죠. 프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이성이죠. 그냥 이성이 아니라 영과 관계된 이성. 이걸 말하는 건데 아프렌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있는데 분별력이 있는데 그 이성이 육적 이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이성이 아니고 이성이 있는데 그건 육적 이성이다. 그 육적 이성을 가리켜서 아프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자기도 영적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자. 그러지만 실제로는 또 육체 우선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육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예수님 보실 땐 어리석은 생각이다. 잘못된 이성이다.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그것으로 영원히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은 너의 어리석은 판단착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쫓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프렌이라는 거죠. 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프렌이죠.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프렌이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종교적 훈련을 많이 했죠. 인간적인 교육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판단이라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하는 그 가치관들이 성경이 말할 때는 그거는 아프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성이 있고 네가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이성이다. 왜요? 육적인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더 근본적인 세계를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아프렌이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생각이 그래요.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프렌 쪽으로만 키우면은 자동적으로 분별력도 있고 가치관이고 공부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항상 제가 앉혀놓고 하는 게 기도부터 해라. 너 왜 싸우냐 동생이랑. 너 기도가 부족해 그래. 기도부터 시작해. 기도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분별이 분명해지거든요. 기도하고 나면은 공부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고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프렌으로 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과 종교적 훈련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36,500가지를 다 가르쳐도 그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아프렌이라는 거. 이 인간적인 이성, 육신적인 판단,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의학이고 과학이고 인간관이고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부하려고 그러면 죽어라 단어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 단어. 다 외워놓고도 나중에 그게 기억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우리가 그냥 길에 다니면서 무심코 본 거,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간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런 무심코 경험한 것을 이 물리적 인간론자들은, 세상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쓱 보고 지나간 게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기억이 났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뇌과학자들의 그런, 요즘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다 보면 참 황당한 게, 아니 영어 단어는 왜 내 무의식 속에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영어 단어는 그렇게 죽어라 외웠는데 왜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게 왜 튀어나오지 않냐고요. 한 번도. 왜 그것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른 현상인데 그걸 똑같은 기준 내두고 설명하는 건 그 바보죠. 다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적인 이성이 있고 영적 이성이 따로 있어요. 육적 이성을 갖고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워요. 거기에는 한계가 많은 겁니다. 근데 영적 이성이 발휘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튀어나와 버리면은 그냥 쓱 보고 지나간 것도 다 기억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 전혀 다른 메커니즘인데 그거를 그냥 하나로 봐가지고 아 이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었고, 그거 왜 잠재의식 속에 그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고. 아니 이게 뇌과학자가 그냥 나와가지고 태연자약하게 말하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없던 게,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게 튀어나왔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전혀 없던 게 튀어나와 생각이 난,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내가 했다. 그러면 또 뇌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사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건데 오늘 나온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생각도 안 해본 게 튀어나온 게 어떻게 잠재의식에 있어요. 잠재의식이란 거는 선행하는 사건이 있다가 그게 도로 나오는 거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를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잠재의식입니까? 육적인 이성이 활동하는 방법과 영적인 이성이 활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둘이 다르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영적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다 잠재의식이다. 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과학이 됩니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런 판단 자체가.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이란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야 네가 네 부모님 전에 누가 있었냐, 할아버지 전에 누가 있었냐,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봐라. 누가 있냐 누가 있냐 누가 있냐.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겠는데요 그런다고요. 부모의 조상 끝까지 올라가면 최초에 누가 있냐 그러면 그건 아무도 없겠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아이들도 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근데 과학자들만 물질에서 왔다. 아니 물질은 어디서 왔냐? 그건 우연이다. 아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과학이 됩니까? 아니 하나, 알갱이 하나라도 우연이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과학이 돼요? 그건 신비지.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신이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그거를 판단을 하기 싫으니까 신은 없어야 되니까 물질은 있어야 되겠고 그건 우연이다. 거기서부터 과학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육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요 그거는 이성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누가 제일 세상에서 똑똑하냐, 당신은 누가 제일 위대하냐 그랬더니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을 꼽았어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 회장인데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스티브 잡스가 제일 똑똑하대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그 사람 최고래요. 그렇죠, 똑똑하죠. 근데 그 사람은 췌장암 걸리니까 당근 주스하고 요가 명상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육체적인 이성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성이 없이는 인간은 결국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이성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거 아는 것 가지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아프렌, 이성적인 것 같은데 비이성적인 그거의 극치는 유일신 종교죠. 기독교죠. 오직 성경이고 그걸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인데, 아니 메시아에 대해 얘기할 때 보세요. 메시아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태어날 나이도 없고 그런 존재가 메시아다 그래놓고, 또 한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죽었고, 아니 그게 어떻게 둘이 같아요? 부모도 없고 태어나도 없는 그런 존재랑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죽은 존재랑 어떻게 둘이 같아요? 어떻게 그 몸뚱이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 둘을 이치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보통 정신이 나간 게 아니죠. 이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보다도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그런 신기한 그런 이성적인 얘기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몇 마디 알아들었다가 해가지고 내 이성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전혀 오산이에요.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뭐 그런 것도 깨달았고 또 그런 것도 생각했고, 그런 거 동의한 거 몇 가지 가지고서는 여러분 영적인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는 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말은 영이고 하나님 믿고, 그러냐 실제가 그러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계십니까?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 신앙에 빠져 있을까 봐서 우리의 관념적 생각에 빠진 신앙을 증거하시려고 인간이 제일 실제로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신앙의 척도를 물질 신앙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물질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물질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교회를 나오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은혜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저는 그거를 신앙으로 보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사고를 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은 불가능한 거고, 영적 신앙이란 거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거고, 이 물질 신앙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그 사람이 프렌이냐 아프렌이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 오늘 본문처럼 그 물질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물질이나 봉사의 모든 면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질 신앙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할 수 있어야 그게 실제로 나의 육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를 내가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전혀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사람 보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보면서 생각하는 거, 사람 보면서 봉사한 거, 이거는 자기가 뭔가 한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한 이 물질 신앙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을 계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그걸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두고 뭐 교회에서 11조 3년 만에 봐라 그러면은 당신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봐라, 그런 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들여가지고 받는 상급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 그건 별도의 문제지 여러분이 물질 바쳤다고 해가지고 주시는 상급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냥 바친 그것은 상급은 천국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겠다. 거두시는 게 그 얘기죠. 물질 봉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된 사람은 천국으로 걷어가시는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천국에 안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적인 물질 신앙이나 봉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물질 신앙이나 그런 상태를 보면은 저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건 뭐 명확합니다. 뭐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경험적으로도 이거는 너무나 확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육신의 삶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러왔는데 금방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라 해도 금방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걷어가시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